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가사 중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산을 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땅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역경도 헤쳐나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은총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예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눕혔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나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분모도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주와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가사가 참 좋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대로 읽는 그런 순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 가을이 이제 되고 겨울이 되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도 하고 또 돌아온 길도 그렇게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생각이 많이 깊어지죠. 특히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 남자는 몇 분 안 되시네. 이런 고민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면은 또 말씀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애석하게도 남자분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오시는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그 풍토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신 남자분들께 더 큰 복이 이렇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에게 복이 임하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여자분들보다 한 1% 정도는 더 이렇게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바로 서기 그리고 줄긋고 순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보에는 순종이 빠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바로 서는 그런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 세월이 흘러서 갈수록 더욱 느끼는 것은 이 돈의 환장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단돈 1원이라도 손해 보면 아주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나서고 또 이익이 되지 않는 데는 전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회 공의 뭐 정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또 너무 안 될 것 같고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돈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명예 또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관공서에서 높이 올라가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보면은 이거보다는 돈은 그 정도는 약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돈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그런 경향도 많고 또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쫓아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과연 올바른 거냐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돈이 또 명예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에는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많이 고민해서 썼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제1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사는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좀 무거운가요? 예, 가만히 있어서 좀 그런데요. 좀 아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은 뭐 길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서에서 두 사람의 뚜렷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그러니까 사사기를 지나서 왕이 없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초대 왕으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형성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대에서 왕의 직위가 끝나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아주 극대적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다 왕국의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 후손이 왕위에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린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삶의 결과에 차이를 가져왔던 요인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추궁하자 사울은 다만이라는 토를 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사람들과 그 소유물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서 다만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다만 제사로 쓸 짐승들을 살려서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같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지킴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99% 순종했다 하면은 99%를 순종하고 1%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99%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멘. 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울이 보여준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우리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그런 와중에서
사무엘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전왕이 막 적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군사들이.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우리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직접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이 첫 번째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바로 너의 왕위가 끝났다 이렇게 또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끝낸 건 아니고 그 후에 다시 우리 블레셋과의 블레셋과의 그러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 왕이 너 끝났다. 왜 그 제사장을 대신해서 네가 제사를 지내느냐 이런 그런 그 경고를 듣고 네 왕위가 끝났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다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생명이 있는 짐승도 모조리 죽여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첫 번째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되돌켜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 이런 명령을 정말로 그 순수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서 따랐다면 처음에 이렇게 너 왕이 끝났어 이렇게 했던 경고가 다시 되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번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만이라는 그런 토를 달면서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모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적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그 적군의 저 왕을 데리고 오면 자기의 정치적인 권위가 더 쓰고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두고 왕을 살려서 돌아왔고,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의 판단을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형종하였음이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스스로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가 평범한 그런 신분에서 자기를 불러서 왕으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이처럼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외면적으로 선지자가 자기와 동행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체면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런 그 체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오늘 그 23절 그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아주 그의 그 사울의 행동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행하지 않고 이를 변형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을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제3의 어떤 그런 존재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은 제3의 이런 점을 칠 때 막 불러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영의 권한의 그 영향력의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고 또 되돌리지 않는 이런 오만함은 그 우상을 섬기는, 여기 나쁜 신, 그 사신이라는 것은 나쁠 사자, 그 나쁜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심각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자손이 왕위를 잇는 권한이 박탈되었고, 전쟁에서 패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나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분명 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한 번 이렇게 불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덧붙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너를 하나님이 부른 거야, 이러면서 징조를 덧붙여서 불러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서 된 왕이라는 자기 의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여건과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당연히 주셨을 거라고 믿어야 됐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 여기에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앞으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왕으로서 다시 제비 뽑기를 위한 제비 뽑는 형태를 통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뽑혔는데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부르심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울이 과연 첫 번째 그 부르심을 스스로 믿었느냐, 그런 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이해를 했으면, 또 받아들였으면은 그렇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적진의 적의 무서운 기세를 보고 막 흩어졌을 때 그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급해서 막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번의 승전을 가져왔었는데 그런 후에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에 대비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신분에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이 되시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마땅한 존재이십니다. 이러한 자아상,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자아성이 확고하다면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99%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스스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교만해지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위치가 불안해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울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다윗은 그 시간 관계 때문에 깊이 생각을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시에서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기가 살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자기의 존재의식을 바탕으로 숱한 역경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서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삶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단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 온 교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하게 어떤 말씀이라도 100%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내 중심적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런 각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담아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적 태도를 피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믿으며
나의 앞날의 삶의 여정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께 하나님 아버지 그늘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되돌아보고 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발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공의와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전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리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앉아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궁정하게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생업과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번 달에 주신 첫 열매가 또 하나님 것임을 믿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겪고 있는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곤란한 지경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풀어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 가정과 일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랑 위에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그 방향에 그 목적에 그 삶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이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욱 견고해지고 돈독하게 하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